이사야서 48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다 같이요.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이 강건하고 환경이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2024년 형통의 복을 받으십시오. 2024년 형통의 복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고 환경이 평안하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 사방의 평안함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에게는 형통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육의 복을 받고 환경의 평안한 복, 형통한 복을 받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육의 복, 형통과 평강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평강의 길로 인도하리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리라.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의의 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리라. 너희가 바라는 소원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리라. 쉴 곳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영육이 쉼을 얻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로 인도하리라.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리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17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여호와라. 이 말씀에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2024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첫째는 유익하도록 가르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이 단어는 교훈하다, 훈련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오지 않도록 교훈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 됩니다. 구원은 영적인 출생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제는 영적인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 받았습니다라고만 말하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진행 중인 구원이 있고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말합니다. 진행 중인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날마다 성령 안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진행 중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마지막에 받는다는 것은 완성된 구원,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받게 되는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출발선에서 이제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성장은 교회만 다녀서 될까요?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영적인 성장이 과연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 광야 40년 과정은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것인데, 사람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짧기도 하고 훨씬 짧을 수 있겠죠. 40년 광야 훈련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40년 동안 훈련 받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고난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정확히 430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은 40년,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일찍 예수님 믿을수록 좋은 게 뭐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대 예수님 믿었다. 적어도 4년은 훈련 잘 받으셔야 돼요.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50대 믿은 분들은 적어도 5년은 정말 훈련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늦게 믿을수록 오래 걸려요. 어려서 믿을수록, 사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믿음으로 잘 자라면 참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믿음의 훈련을 잘 받으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훈련 받아야 될 첫 번째는 마음 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고 걱정, 염려가 많고 이런 이 마음을 잘 못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기 마음을 못 지키고 자기 마음이 그냥 요동치고 불안하고 마음을 못 지켜서 항상 원망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빨리 마음이 연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되어서 어떤 말을 들어도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속상한 일이 생겨도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아멘 할 때까지
괴로운 일을 만나도 내 마음을 지키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내 마음을 지키고. 제가 그 작년 연말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제 오늘을 위한 기도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계속, 어떤 거는 그 유튜브 들어가면 1시간 듣기 이런 거 있어요. 1시간 동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을 많은 분들이 불렀는데 그걸 다 모아도 놓은 그런 유튜브도 있어서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올 한 해도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마음. 마음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마음의 불순물을 없애버리시고 세상을 향한 마음을 이제는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있는 이 불순물들, 미움, 원망, 불평, 그 다음에 슬픔, 이런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이런 모든 불순물들을 도가니로, 풀무로 연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만 받으면 은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은혜 받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만 받고 훈련이 안 되면 그 은혜를 오래 지키질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기적을 경험하죠. 홍해를 하나님 은혜로 건넜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면서 여인들이 소고를 치고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가서 3일을 지나갔을 때 물을 얻지 못하니까 또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만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할 것이 너무 많아요. 일단 여러분, 2024년은 오늘 주일이잖아요. 예배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1년 52주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다. 또 아멘이 또 이상하게 나온다. 1년 52주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일이잖아요. 주님의 날. 그럼 나머지는 내 날이냐? 모든 날이 주님의 것이지만 한 주간의 첫날 주일을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지킴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의 원리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모든 날을 드린다는 고백이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이고,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은 오늘 하루를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분리하면 아멘 안 하네. 하여튼 처음 것은 다 주님께 드리라 했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셔서 애굽을 심판하시죠. 그때 애굽의 노예로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솔주에 바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서 그 집에 죽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은 다 내게 바치라 했습니다. 왜냐? 그 생명을 하나님이 대속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내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생명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예배 훈련이 먼저 돼야 돼요. 예배 드리는 훈련이 안 되면 그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 우리 가정에 이 주일 성수 신앙을 정말 믿음의 유산처럼 물려줘야 됩니다. 가장 귀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그 가정에 있게 되면 그 가정은요,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청년 사역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 박수웅 장로님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5대 가정입니다. 조부이신 박병렬 장로님 신사참배 거부하고 순교하셨습니다.
박수홍 장로님의 아버지는 박요셉 장로님이신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칠 때 그 고난 중에서도 믿음 지켰습니다. 박수홍 장로님의 그 부모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가정의 믿음을 지켰는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요 박수홍 장로님, 아들 그 밑에까지 해서 5대 신앙인데요, 이 박수홍 장로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주일에는 공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찬양대 봉사하고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뒤처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문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박수홍 장로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할아버지가 믿음의 씨앗을 심으셨고 아버지가 그 어려운 고난을 견뎠을 때 나에 대해 꽃을 피우게 하셨고 내 자녀 세대에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참 우리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도 씨앗을 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고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 거두지 못해도 꽃은 피우겠습니다. 내 자녀와 후손들이 그 열매를 다 거두게 해달라고. 여러분, 나무는 내가 거두려고 심는 게 아니라 그러죠. 나무는 나만 거두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그 나무에서 계속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안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부터 믿음의 훈련이 돼야 된다. 부모가 주일 성수가 안 되면 자녀들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주일 성수 신앙을 훈련하셔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도 훈련해야 되고 순종도 훈련해야 되고 헌신도 훈련해야 되고 감사도 훈련해야 되고 생각도 훈련해야 되고 언어도 훈련해야 되고 아멘도 훈련해야 되고 훈련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이 결국 습관의 결과잖아요. 신앙생활도 좋은 습관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든 이런 헛된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너 자신을 내가 훈련해야 된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육체의 훈련, 육체의 연단도 유익하죠. 건강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옷도 잘 맞을 수 있고, 이 운동을 참 하는 분들 보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운동선수 중에 이제 축구선수 이강인, 지금 프랑스에 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렇게 공을 잘 다루고 좀 재능도 있지만 얼마나 훈련했겠습니까? 엄청난 훈련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훈련을 하지 않고 좋은 운동선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많지만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경건의 유익은 비교도 안 된다는 거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 훈련이 된 분들은 그게 하나도 걱정이 안 되죠. 기도할 일이 생겼구나. 기도하면 더 잘 될 것이고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고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자.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경건의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예수님 믿어도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 있나? 야, 내가 종교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쓸데없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종교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경건의 훈련이 되면 금생에도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원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내 생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에 경건한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산 것만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해서 한 수고만 헛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그렇다고 대충 살면 안 되지만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직장생활, 사업, 내가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은 그것도 보람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지 않으면 다 헛된 거예요. 열심히 돈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꿈을 이뤘어요. 나는 100억을 나는 벌고 싶다.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부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만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어떤 물질의 복을 받았다. 그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 그거 자기를 위해서요. 그게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내가 적은 것이라도 복음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그 2렙돈처럼 주님을 위해 드리면 그것은 다 쌓이는 거죠.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것은 뭐가 남겠어요?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산 것만 남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경건의 훈련 잘합시다. 2024년은 우리 잘 연단되고 우리 안에 불순물들도 없어지고 순금처럼 순은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일꾼들, 재직들은 더 연단되어야 합니다. 말라기서 3장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 레위 자손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교회 일꾼들이죠. 재직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신다 했어요. 금, 은같이 연단한다. 순금으로, 순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을 드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자면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 되는 거예요. 큰 집에는 큰 그릇, 은그릇만 있을 뿐 아니라 귀히 쓰는 그릇, 천히 쓰는 그릇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깨끗하게 해야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우리도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면은 막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뭐 때문에 힘드냐? 다 일꾼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새가족들 때문에 힘들어요? 없어요. 새가족들 때문에도 속상한 건 있죠. 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도 좀 잘 나오고 좀 이렇게 예배생활 좀 잘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면 좋겠는데 왔다 갔다 하고 이번 주일은 왔다가 다음 주일은 안 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요, 여러분 그 목회자에게 근심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새가족 여러분들은 내가 안 간다고 알까? 그러지 뭐 다 보이거든요. 지금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속 썩이는 거는 교회 잘 이제 안 나오는 거, 예배생활 잘 안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힘든 거는 일꾼들이 힘들게 합니다. 근데 왜 힘들게 되느냐? 결국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거죠. 여러분, 교회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운 자격 조건이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할렐루야.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을 때 교회가 평화로워지고 사도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지위가 뭐가 있고 뭐 재력이 있고 뭐 이런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복을 주셨지만 거기다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럴 수 있죠. 뭐 그런 분들이면 금상첨화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격은 없는데도 그 세상적으로 그럴듯해요. 좋은 기업을 경영하거나 뭐 대기업의 임원이거나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또는 뭐 이렇게 좀 그럴듯한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해서든 저런 사람 붙들어 가지고 뭐 우리 교회 권사 만들고 장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도 은혜 받아서 변화돼서 훈련돼서 좋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일꾼 될 수 있지만 그런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 직분자가 되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에서 일하던 방법으로 교회를 다 보는 거예요. 교회를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뭐 이런 것도 뭐 나는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왜 이러냐, 이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눈높이로 자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누룩이 돼버리는 거죠. 교회의 일꾼은 깨끗해져야 돼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보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경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해 가지고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신 주님의 몸이고,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사람이 아무리 의논해서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당장은 사람들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 교회 복을 못 받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돼야 되죠. 우리는 좀 불편하죠.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얼마나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 기뻐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셔야 우리도 얹혀서 복을 받는 거죠. 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도 있지만 남의 믿음도 있는 거예요. 남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같이 있어서 나도 같이 누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대충 하고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하는 교회면요, 내가 아무리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결심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환경대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양극단으로 가는 경우 있어요. 하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분 우리 교회라고도 안 해요. 이 교회는 너무 힘들어요. 그동안 너무 편했던 거죠. 너무 편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짐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너무나 행복한 길이지만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다 짊어져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쉽거든요. 내 짐은 가볍고, 할렐루야, 내 짐은 가볍고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짐 다 짊어지고 예수님까지 믿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좀 이렇게 개추 모임도 정리정돈 좀 하시고, 이렇게 그 모임 가봐야 그냥 뭐 합니까? 그냥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도 바쁜데, 예? 골프도 좀 줄이고요. 우리 장로님도 골프도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예 안 해요. 장로님들이 좀 골프를 해야 나도 좀 골프를 좀 그래도 안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골프하자고 난리인지요. 근데 저는 일단 제가 동그란 거하고는 재능이 없습니다. 뭐 축구, 배구, 농구, 뭐 야구, 탁구도 안 돼. 그래서 골프도 하나마나 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주 골프 이 프로 정도 되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 저한테 한 달만 레슨 받으면 잘할 수 있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운동은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성령 운동, 말씀 운동 이것만 하기도 바쁜데, 어쨌든 뭐 그게 죄는 아니니까 적당히 하셔야 돼요. 눈만 감으면 이 필드가 보이고 또 스크린 골프 이 스크린이 보이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빨리 이번 주에 골프 하고 싶다, 이런 자꾸 내 생각에 예수님보다 이 골프가 생각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예전에 저도 당구 한참 칠 때요, 정말 눈 감으면 당구대가 딱 펼쳐지고 3쿠션이 딱딱딱딱 보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참 볼링 칠 때 성도들 머리가 이 볼링 핀으로 보이더래요. 우리는 예수님 생각만 해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 우리 교회 일꾼은요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듯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깨끗한 장로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깨끗한 권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깨끗한 집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깨끗하게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렇게 훈련돼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면 거기에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은 우리가 잘 훈련 받아야 돼요. 기도 훈련, 순종 훈련, 전도 훈련. 여러분 신앙생활은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훈련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처럼 하나님 앞에 잘 연단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리라는 약속입니다. 1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하십니까?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좋은 길이 아니고 지금 보이는 길이 다 좋은 길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늘도 새가족이 일부 예배 때 이제 새가족이 등록을 하셨어요. 오늘 새가족이 등록해서 VIP에서 만나면서 제가 이런 기도해 드렸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우연히 우리 교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새가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이 대구에 1,5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많은 교회 중에 왜 나는 우리 목자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양산에 부목사로 있다가 그러다가 저는 제가 고향이 저 위쪽이니까 계속 기도한 게 하나님 저를 경기도나 서울로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느 교회 이제 부교육자 자리에 나갔을 때 가려고 했지만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안 하셔서 순종하고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4년을 있다가 도저히 저는 더 이상 제가 이 양산에 못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이 양산에서 저를 제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셔서 도망친 곳이 대구였습니다. 요나처럼 도망쳤습니다.
하나님 저 대구 일단 갈게요. 그 대구 찍고 가겠습니다. 대구는 찍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 아이안교회 부목사로 와서 2년 6개월을 있으면서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저는 대구는 저에게 하나도 정이 안 가는 도시였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니까요. 웃지도 않고 인상만 쓰고 신경질만 내고 말만 하면 목소리만 커지고 여자들은 더 무섭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대구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아내하고 작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교회로 보내시든지 그 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저는 정말 후회했거든요. 내가 왜 그 기도를 해가지고 내 젊음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내야 되나. 뼈를 묻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죽든지 살든지 어쨌든 우리 교회가 첫 목회지이면서 마지막 목회지인 거예요. 뼈를 묻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든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뼈를 묻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는 거예요. 제가 50대 초반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건축 끝났을 때가 2015년이니까 제가 그때 52살, 3살 그때쯤입니다. 50 초반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로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는 빚도 없죠. 그 당시 교인들도 우리 교회 한 3배 가까이 되죠. 교회 땅만 9,500평, 우리 교회는 400평. 모든 조건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하나님 아버지 어느 교회를 보내시든지 거기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교회는 내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은퇴할 교회다. 우리 교회 제가 봤을 때 목사님 두 분이 지나가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부모를 잃어버린 것과 같을 것 같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보내신 교회에서 위임을 받았다면 그래도 끝까지 있는 것이 좋다. 네. 그래야 성도들이 상처를 안 받는데 중간에 더 좋은 데 가고 더 좋은 환경으로 가면 성도들은 꼭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목자교회가 그냥 내가 지나가는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교회, 내가 뼈를 묻을 교회, 더 좋은 거는 대를 이어 섬길 교회.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저를 이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반주작 오영아 집사님은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여기 아들이 여기 정진이 여기 있어서 찬양을 했어요. 예. 야, 이 정진이가 여기서 오늘 찬양팀을 어디 있냐? 일부 예배 드리고 찬양팀하고 갔네. 어쨌든 찬양팀을, 자, 엄마는 2부 예배 반주하고 아들은 찬양팀 찬양하고 저 위에 정건이는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내가 섬긴 교회, 내가 기도한 교회, 내가 눈물로 섬긴 교회에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로, 헌신으로 섬긴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우리 교회에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너희를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한 길로 인도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말씀을 줬지만 너는 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혼자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심심하신 것 같아요. 18절, 19절 시작.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면 어떤 것을 주시려고 했다는 겁니까?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고,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네가 내 명령대로 살았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고 내 자손 내 소생이 모래알같이 번성하고 복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나도 복을 누리고 내 자녀와 후손까지 자손들까지 복을 받는 비결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2024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하면 돼요. 절대로 내가 먼저 앞서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앞서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두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편 73편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 쓰기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찾지 못할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빛이고 길이에요. 등불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충만하지 않은 만큼 육신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이 계속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죠. 말씀이 열리죠.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되죠. 그런데 육신이 충만하고 육신의 생각이 많아지면 내 생각대로 살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죠. 거기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말만 듣고 모든 결정을 하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되고 사람 많이 만나면 안 되고, 할렐루야, 생각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여튼 아무것도 안 느껴져도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은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2024년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잘못된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인도함을 잘 받아서 2024년 우리가 마칠 때는 올 한 해 하나님 정말 나에게는 기적과 같은 복된 한 해였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서 2024년이 우리의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